사람은 방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만, 은혜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강조점이 계속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종으로 가요. 이상하게.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으로 갑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가요. 근데 좀 부족해도 깊이 들어가면 죄를 이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여러분, 또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장성한 자로 가야 될 것을 모르고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미성숙한 그 모습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의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뭐에 낙심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완고한 것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숴버려야 돼. 나의 단단한 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것만 부수면 돼요. 그래서 완고함이 문제지 미성숙함이 문제가 아니다. 완고하지 않는 자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완고하지 않은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1, 2, 3서는요.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 1, 2, 3서 여러분 많이 읽어봤어요? 아니요. 이상하죠? 안 읽어본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핵심을 증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서신서인데 그것을 안 읽은 것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에 집중된 복음에 속해 있었다는 걸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가 내 가슴에 사무쳐야 되는데 요한 1, 2, 3서가 사무치지 않는 채로 사도행전을 많이 봤다고 해봐요. 그럼 열심히 일을 내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서 막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치유 안 받은 채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발견됐을 때 자백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평소에 이게 잘 안 돼. 복음 끝났어. 그리스도면 끝났어 하는데 평소에 고백하고 자백하여 나의 것이 발씻음이 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막혀있는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은혜, 그리스도면 끝! 하면서 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은혜, 그리스도면 끝이라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평소에 나는 굉장히 자존심 세고 완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야가 좁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다 이 말은 사람 앞에 인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른다고 나를 인정하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굽신대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의 모양을 갖추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복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영적 시야가 굉장히 좁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로 가면 평소에 자백이 많이 일어나. 자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단 말 이런 말도 잘 못해요.
그 미안하단 말을 상대방한테 할 수 있게 됐다. 그 사람은 좀 치유가 된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기 고백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많이 지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거 내놓지 않아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모든 완고함, 우리에게 남아있는 완고함이 더 부서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돼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네, 우리 안 읽었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함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는 죄가 원죄도 원죄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것이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원죄가 알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총체적으로 죄성 가운데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내가 본질이 얼마나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중독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걱정, 염려가 올라오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내가 뭐 도둑질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이거는 그것 다 죄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좋은 생각이 죄야. 또 어떤 일을 내가 잘 계획해서 처리해 하나님 없이 그게 죄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세상의 도덕법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죄책감을 너무 느끼고 있다는 건 또 율법주의에 눌린 사람이야. 영적으로 딱 봐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전반적인 상태가 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자체가 그게 죄예요. 그래서 특정한 세상이 말하는 죄,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이게 놓아져. 걱정도 놓아지고 스트레스도 놓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도 놓아지면서 중독도 없어져. 중독을 막 안 하려고 노력하면 막 중독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주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 그게 놓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도리어. 그래서 자꾸 이거 막 보지 마, 뭐 이걸 하는 것을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해야 돼.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는 시도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라. 그냥 좀 여러분 죄를 안 지르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내 육신적인 노력을 조금 그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죄에 대한 오해도
도덕적인 법적인 죄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다고 해봐요. 법적인 죄를. 근데 그 법적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마음이 아프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나아가고 있어. 비록 이 사람은 치유 안 됐지만 마음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거드름 피우면서 자기는 공부도 잘했어. 잘 나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어. 막 갈치는 거야, 이 사람 딱. 아, 이 사람 완전히 죄인인 거지. 자기 앞에 죄인을 놔두고 물론 변호사는 죄인을 도와주려는 입장이긴 하지만 속에서는 거드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의인이고 죄인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딱 하고 있다고 해봐요. 이 변호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인인 것을 진짜 하나님 떠난 것을 안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했다. 그러면 좀 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게 큰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박지성이 나와요. 근데 박지성이 사람들이 막 박지성을 지금에 와서 또 재조명을 막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막 나와서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 박지성하고 같은 포지션에서 그 서로 경쟁하던 포르투갈의 나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나니. 그 나니라는 선수가 여러분 호날두는 아세요? 호날두? 호날두 유명한 호날두 있잖아요.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저기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뛰고 있나? 사우디에서 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호날두의 다음 차세대 호날두다. 포르투갈 선수거든요. 나니도 호날두랑 똑같이. 그래서 막 차세대 호날두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꽤나 잘 뛰었던 선수예요. 근데 퍼거슨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퍼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동료 선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난이라는 선수가 박지성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막 1대1로 잘 제낀다는 거예요. 박지성보다 훨씬 더. 근데 퍼거슨 감독은 중요한 경기 때는 박지성을 기용을 한대. 박지성을 썬대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뭐냐면 박지성은 기복이 없고 경기력이 항상 일정하대. 근데 난이는 뛰어난데 막 요동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였던 퍼디난드 이 사람도 박지성을 더 효율적인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가는 인생을 성경에서 경기하는 자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다른 박질하는 것. 스포츠로 표현을 많이 했다니까요. 얘는 교회도 스포츠로 표현도 많이 돼 있고 이게 비유로서 할 말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제목이 컨시스턴시잖아요. 컨시스턴시. 이거 축구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경기력이 얼마나 일정하냐 이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냐 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이 여러 번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제가 남겨놓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있죠. 인내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알아.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성경은요.
스포츠하고 비교도 해놨을 뿐더러 뭔가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갖는 것보다 지속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진짜 뛰어난 것은 일정하게 지속하는 힘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과를 막 내고 영적인 막 큰 응답을 받고 업적을 세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죠. 자, 그것의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상태가. 우리 경찬 형제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제가 그 인격적인 이 단어가 마음에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최고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자꾸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철저히 이전에 우리가 마귀 따라 살았던 육신 체질이 많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가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경선 장로님은 한때 쇼핑, 그죠? 쇼핑 중독. 저도 문화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습관적인 죄와 중독이 참 너무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습관처럼 느껴졌지만 습관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뭐 봐야지 안 봐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의지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력은 그 명령을 내려야 돼요. 약간 마음이 막 풀어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할 때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 마음이 왜 답답하지 하면서 내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약간 집중이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내가 미워서 그래.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송사하게 하는 영, 자꾸 그것을 생각으로 공격하는 영을 떨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또 명령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질병과 습관과 이런 것 속에 배후에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지기는 자꾸 내가 어떻게 나의 잘못에 또 초점 맞추기가 쉽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내 잘못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것을 내가 막 붙잡고 자책감이나 비방함으로 가면서 막 감정이 상해버려요. 막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열려져야 돼요. 더. 그래서 상황 속에 사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 상상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기도 했고 눈으로 보는 것을 끊으니까 중독에서 나와지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끊었더니 나와졌을 때 제가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묶여있던 문제가 청년이 돼서 저는 자유하게 됐는데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러지가 나서버릴 정도니까 몸이 자유를 잃는 거예요. 제가 그 싸움을 진짜 많이 결혼하고서도 오랫동안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나와지는 그 문제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지, 남자들이 특별히 보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벗어나는 싸움들이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치열하게 또 싸움을 하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는 좀 치유받은 증거로 같이 일어서서 저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치유의 증인으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나의 방법과 나의 주장, 내 생각의 틀,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옳은 생각, 여러분, 옳은 생각, 여러분들의 옳은 생각, 착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옳은 생각, 복음이 아닌데 나의 옳은 좋은 생각이 굉장히 어떤 사람의 미래를 내가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길로. 근데 내가 딱 판단했을 때는 얘는 공무원이나 하면 딱 좋겠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자기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어떡해?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온 가족이 교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참 좋잖아요. 교수가 되는 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교수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 막 낙심이 돼버려, 사람들이, 가족들이. 좀 엉뚱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30만 원, 60만 원, 작은 교회 어디 전도사로 가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돈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예. 그랬을 때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낙심되거나 염려되거나, 아니면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나중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좀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마음에서 진짜로 진심으로 아멘을 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에. 아멘.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나의 착한 생각,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이 딱 부르신 대로 됐어. 그럼 그때에서, 아이고, 그때 내가 몰랐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지금 부드럽기를 원해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인생이나 그 가는 길을 자기가 다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찾아간다. 그것이 더 맞는 말이야. 기도해 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이 뭘까 하면서 아니면은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찬 집사랑 저랑 그쪽에 갑니다. 키르기스탄. 우리가 지금 경찬 집사가 거기에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뭔가 아닌 사인을 주시고 막아주면 아니다고 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막 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인을 계속 알려주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존심 피우면서 야 그래도 가. 지금까지 내가 간다고 말했잖아. 그것같이 무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소아시아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마음 먹어놓고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선교를 가요.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 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막 고집 피우면서 막 끝까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자꾸 막으셔. 기도해보고 아니면 갑자기 경찬아 너는 여기까지야. 가는 건 태준이야. 너는 돈만 보내줘. 이렇게 주님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로 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언제든지 여기까지 잘 해왔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가 올라와. 그러면 진짜 버려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것이 평소에
체질이 막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시기 질투를 자꾸 올라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를 수도 있을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옆에서 딱 보이는 거야. 맨날 어떤 상황만 되면 계속 시기 질투가 올라와서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 사실은. 보면은 내가 말은 안 해주는데 계속 그래. 어떤 욕쟁이 할머니가요, 국밥집에서 밥을 퍼주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맨날 입이 막 걸어. 근데 자기가 20년 체질이 돼가지고 욕을 막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는데 계속 짜증내면서 사는지를 몰라. 자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딱 그 부분만을 딱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매듭이 풀어져야 될 그 부분을 내 스스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듭만 발견해도 치유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몰라. 제가 아버지나 뭐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젊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잘 품어주면서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가야 될 것이 발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만 되냐면 잘잘못을 딱 가리면서 내가 가진 힘, 젊음의 힘, 내가 잘할 수 있는 머리, 뭐 책도 여러 가지 잘 읽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약간 탓하면서 잘못된 것을 탁 말할 수 있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은 안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면 딱 이거는 믿는 장로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사실이야. 근데 내가 넉넉하고 넓지 않다는 것은 안 보이더라고. 오랫동안 안 보였어요. 그것이 알아졌을 때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뭐 그 전에 나쁘게 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잘못됐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기 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 거.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정영 목사 잘 깨달았구만. 이렇게 또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자기 거를 찾아야 돼. 자기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디가 막혀 있는가가 툭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알아진 사람은 미안하다고 딱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이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딱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 태도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미안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 발전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면 미안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생전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했어. 이거 진짜 큰 치유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내 마음이 안 풀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답답한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해야지.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보고 풀어야죠.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마음이 이번 주에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과 답답함을 주님께 딱 말하니까 그냥 주님의 답이 오더라고요. 그냥 상대방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가고 있어. 지금 다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의 이기적인 중심이 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진짜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좀 이기주의적이야. 이렇게 좀 잘 못 기다려. 그리고 막 뭐라고 잘하고 막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왜 생겼는가? 과거의 상처도 있고 무슨 율법주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좀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것을 내놓고 얘기했을 때만 나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혼적으로 막 괜찮아요 해봤자 나는 안 돼요. 그냥 그런 시간이 나한테 마음이 누그러져. 그냥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통찰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와 지난날의 과거의 영적으로 뭐가 묶였는지가 보여질 때만 마음에 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주님 이런 부분은 제가 완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런 상황, 관계도 정리되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백할 때 나오는 어떤 뭔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가까워야 돼요. 이게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삶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미성숙해도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연약해도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근데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해도 자기가 평소에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음이 없으면 복음을 가진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다그치고 복음 전해야 된다 막 말하고 복음이면 끝났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자존심 피우는 사람들, 자기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원통함도 말하고 답답함도 말하고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받는 것보다 그것은 영의 만족감이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알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컨시스턴시. 바울은 컨시스턴시의 입장에서 정말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장래의 승리는 확실하다. 영적인 것은 헛되지 않다. 그 바울,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장래의 승리,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때라고 말했잖아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인 사이기도 하고 혹은 일곱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한 일회가 쫙 펼쳐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섯째 인까지 다 떨어져서 일곱 번째 인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개요적인 측면에서는 넷째 인과 다섯째 인 사이가 될 수 있고 인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고 일곱째 인만 톡 들면은 두루마리 내용이 이제 쭉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먼저 말했고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차 설명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다니엘이 거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거 알지? 그때 절반 한 일의 절반 그때가 가장 큰 환란이야. 그때가 역대 지금 세상이 만들어낸 이에 가장 큰 환란이야. 그 순교자가 번제단 아래서 영혼들 죽은 자의 영혼들이 탄원을 올리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잖아요. 요한이. 그때 가장 많이 죽어요. 또 순교자들이. 그때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때이고 그 이후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고 어쨌든 우리 세인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 그거는 저가 개인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바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올 초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1월 달부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후반기는 계시록, 구속사와 계시록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를 정혁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계시록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거는 전혀 다른 태도예요.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계시록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것을 말하는 주체를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새힘교회 나를 붙이셔서 계시록을 열어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마음 깊이 인정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더 꿀송이처럼 다를 거예요. 목사님이 뭘 이거를 막 책을 가르쳐가지고 막 공부한다냐?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부족한 그 정용 목사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가 아니니까. 나도 그걸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대한 것을 주일 예배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맞추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번제단하고 거기랑 딱 연결이 되잖아요. 성전하고 성막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막의 첫 번째가 번제단인데 계시록 거기에서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하기가 편하냐 이번 주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 계시록과 성막의 번제단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을 속이지 말라.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으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는 것을 컨시스턴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영적 체질로 바꿔나가는 걸 지속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은 되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요. 일단은 썩어질 것,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그렇게 해도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아 잘 살아갔는데 핍박 당하고 막 일이나 잘 풀리면 좋은데 일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막 잘 되고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나와. 예수님 믿으면 뭐가 경제가 잘 풀리고 자식 잘 되고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만 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 말은 악한 욕망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진실되게 아까 말한 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치유돼요. 끝은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살아도 낙심하게 될 일도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는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표에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시에서 못 살고 세상에서 도태돼서 숨어 살아야 되는 날이 오기도 하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똥말똥 사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그 당시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대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에서 황제가 핍박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을 때예요.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 1세기 때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야, 전부 다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도 적그리스도예요. 에피파네스도 적그리스도고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오는 대빵 적그리스도가 오지만 걔네들도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그 불법의 아들, 그 사람은 마지막 제국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짐승에 표 박는 사람. 그쪽 팀.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시작.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월계관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줄 월계관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바울이 순교 당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잘 믿은 어떤 분은 병 고침을 못 받고 죽었어요. 근데 진짜 참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죠.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고쳐주시죠. 근데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갔어요. 요셉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도 형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모습 이렇게 보였죠. 근데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딱 유언하는 장면까지 딱 나중에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족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못 보셨어요.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만 돌아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의 하나님 믿었던 지난날의 삶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만 자기가 용서하고 그냥 떠나는 그런 모습.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고 뭔가 어디 막 큰 집회 가서 예수님이라도 간증하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물을지도 몰라요. 그죠? 스데반 하나님 잘 믿는다며 뭐 며칠 전에는 기적도 일어나더니 막 일어나더만 스데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그냥 개죽음 당하네? 그냥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죽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한테는 네가 그리스도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는 단절된 것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가는 것인 것을 바울이 얘기해줘요. 바울도 자기도 목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세상적으로. 무엇이 잘 되는 게 참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가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나의 연약한 점이 다 드러나고 내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슬프죠. 근데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서 에이구 이놈 자식 하면서 다 떠나가도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나를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욕하고 내 죄가 드러나서 나도 창피해. 그래도 주님께 내가 용서받을 기회가 내가 얻어졌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기회가 됐다면 그 승리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너
다 죄인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를 막 지켜. 나를 지키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지키기 때문에 안 쪽팔려요.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오. 막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발 씻어달라고 안 오는 거야. 저기서 자기를 지키면서 나 발 안 더러워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드러났을 때 발을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귀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냥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거를 귀를 딱 닫은 상태로 막 같이 가. 발 안 씻은 사람이랑 같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씻었어? 그냥 냅둬. 그냥.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땐 너무 중요한 일이야. 주님이 너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발 안 씻어서 그냥 그래요.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줬잖아.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얘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한 여자애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빈이가 유튜브로 보내준 거. 저도 옛날에 봤었던 건데. 이 아이가 집에 자기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아기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가 할머니죠. 얘한테 할머니 집에 맡겨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사단 숭배자야. 그래서 그 집에 사는데 할머니가 어디 모임 같은 데 데리고 가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같은 사람 가서 배를 쭉 갈라버리고 다 죽이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 아동 실종,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걸 하는데, 애기들 관 같은 데다가 4살짜리 애기를 거미하고 뱀 같은 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기들을 죽이고. 얘는 뭐를 경험했냐면, 10대 리아세라 할 때 성폭행을 여러 명 남자들, 어른 성인들한테 당해서 아기가 임신을 4번인가 했는데 그 중에 아이들 낙태한 것을 거기에서 먹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얘한테도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얘가 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잡혀 살아가지고 그게 사람들의 일상인 줄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이제 그 비디오도 오래된 건데 요양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 이게 가짜 뉴스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예요, 실체.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사단 숭배했던 그 사람이 주술로 사람 죽이려고 하고 거의 사단 숭배자들 중에서 급이 높은 사람인데 돌아와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완전히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사는지 다 까발려가지고 자기 인생 있잖아요. 진짜예요, 이게. 가네들은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그냥 하는데 사탄을 실제로 숭배하고 그 부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도 있겠지만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엘리트 유대인 세력에 그 사람들이 사단 숭배를 몰래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증거로 잡힌 얘가 로날드 버나드 맞죠?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짜가 있죠. 가짜 얘기들이 있어요. 노이즈. 그러니까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 진짜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 이야기를 섞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안에들이 많이 하는데 가짜 얘기를 보고 진짜를
진짜마저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인신제사는 옛날 몰렉 제사 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다 남아있어. 비밀리.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실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것이나 그런 경제나 전쟁이나 이런 것 배후에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영상물이 내 뇌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어렸을 때였던데 그게 그 산업, 포르노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밀고 들어와서 내 컴퓨터까지, 내 핸드폰까지 들어온 그 영향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데 뭐 주식이나 모든 경제의 배후, 은행들의 배후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향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쟁도 맞죠. 이념도 제가 말했죠. 이념. 좌파 우파인데 그냥 정치인데 뭐 그게 그거예요. 정영 목사님. 아니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좀 가짜 뉴스를 걸러내면서 진짜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문화와 경제와 정치, 종교에 파고들어서 여기 말했잖아요. 성경이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검과 흉년과 제가 말했잖아요. 종교, 정치, 경제, 그 모든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사탄의 영향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단을 거짓 경배하게 만드는 이 세력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게 영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 민감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탄을 알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밀접하게 걔가 속이고 있는지를 믿는 자들이 둔감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니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탄의 깊은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니 하면서 교회를 깨우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광야에는 믿음의 연단이 있다. 인내를 이루고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난주에 배신감과 원통함에서 벗어나세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항상 상처만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는데 또 여러분의 자리는 샌드위치 자리입니다. 중간에 낀 자리입니다.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윗사람은 쪼우고 아랫사람은 반역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가 한 말 거기 있는데 아까는 바울이 했던 말이고 야고보가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들어야 돼요. 다 똑같은 권면이에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이게 광야의 원리를 신약 시대 때 야고보가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광야의 원리가 뭐였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는 뭐예요? 육신 체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그건 뭐예요? 영적 체질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의식주의 메인 삶을 뜻하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착고에서 풀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고에 지금 힘들어, 요셉은. 막 힘든 일이 많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게 인내하고 그게 여러분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와질 때는 때가 되면 나와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성숙하고 온전케 한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 체질에. 근데 정금이 된다. 욥기에는 정금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 체질로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신포도주가 되지 말라. 응? 열매가 시게 되지 말라고 하죠. 요셉 보면 딱 성적 유혹을 딱 이겨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청년들과 저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 때도 지금 사탄이 제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성적인 공격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딱 그 부분을 이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사단이 총공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집중 불화살을 쏘고 있는 그 지점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거의 최고 많이 쏘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죄책감을 쌓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방법은 뭐예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실수한 자리에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안 하려는 노력보다 주님 속으로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처음에 제가 설명한 거 그걸 기억하세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뭔가 평안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눌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우리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도 부르고 여러분 낙심도 하지